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은 멸했지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제 다른 많은 민족들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민족들은 강합니다. 성벽이 두껍고 요새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거인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민족들을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 여기 가나안 민족은 7 족속인데다가 지금 남아있는 족속도 벌써 되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보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가나안 민족을 보는 이 생각,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몽둥이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그걸 보고 있다면 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여기서 싸워 이겼지 이 생각할 애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시당초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지키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강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 은혜와 언약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 생각 가진 사람들, 그 광야 1세대 정탐 갔다 와서 부정적인 평을 했던 이 1세대가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얘네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되겠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내 공로로 들어왔다 이 생각하겠다 이거죠.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높은 그 직분을 맞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게 견고한 요새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직분에 높고 낮음이 있다라는 자체가 잘못 배운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것. 그래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강하건 그들이 팔이 7개건 그 상관없다 이거죠. 그들은 어떤 상태를 들고 나오건 상관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보라 이거죠.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들이 당연히 너희들보다 강하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은 거인족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하고 많은데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이집트 제일 강하다는 그 이집트를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을 이끌어냈는지 그거 보면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텐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이 갔다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대 2명이죠. 12명 중에서 2입니다. 소수이죠. 소수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소수라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 입장을 보면 아이고 그래도 12명 중에 2명이 아니라 10명을 택하셨으면 그래도 숫자가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수 많아가지고 뭐 할래? 2명이라도 내 뜻을 따라 행한다면 그들을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리라 이겁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굳게 남아있는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이거죠. 수는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도 거역을 하니까 모세에게 야 얘들 다 쓸어버리고 너 데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할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수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도 모세 한 명만 데리고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씩이나 되니까 거기다 모세까지 하면 3단입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렵고 무거운 그런 짐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그 남은 자, 좁은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적이 아무리 강하고 그 요새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좁은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왕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아프리카 말벌 이런 이 말벌들 우리나라에서도 왜 한 번씩 벌초하는 시즌에 그 말벌들에 쏘여가지고 막 생명이 위기에 겪은 그런 사람들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실제로 보내시는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공격을 가하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명적이고 두려운 것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의 몽둥이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집트를 무찌른 그 권능으로 행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테니까 가나안 민족들 강하고 요새가 강하고 그런 것 들여다보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집트를 어떻게 그렇게 초토화시켰는지 그것만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 보고 야 쟤들 싸움 잘하더라, 쟤들 팔뚝에 굵더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시고 우린 두려워가지고 그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다 엎드려갖고 모세 등 떠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는 걸 택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이죠. 텐트 지어라.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야 너희들 금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금으로 성전을 지어갖고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거 아니고요. 텐트 쳐라. 텐트 하나 쳐가지고 너희들 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그런 건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중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가까이 오면 다칠 수 있으니까 짐승의 피로써 너희들의 죽음을 면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이집트를 다 무찌르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한꺼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명하실 때에 이 정복전쟁은 일순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복전쟁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눈 뜨면 맨날 전쟁, 눈 뜨면 맨날 전쟁 그래가지고 한 전쟁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 피곤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꺼번에 다 쫓아낸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만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 쫓아내가면서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가능하고 편리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허허벌판에 다른 민족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들짐승이 번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쫓아내라는 겁니다. 무리되지 않게 너희들 무리되지 않게 한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와 신난다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한 민족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는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와 하고 있는데, 아니면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들을 혼란케 해서 그들 스스로를 서로 막 죽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테니까 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팔만 붙들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은혜의 전쟁이고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또한 경고를 하신 게 있습니다. 우상을 볼 때에 우상은 찍어가지고 진멸해야 되는 것이고 불에 태워 없애야 되는 거지, 우상에 금덩어리 붙었다고 야 이거 떼갖고 갖다 팔아가지고 밥 사 먹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이 아무리 귀하고 은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우상에게 발린 거 그거 가지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그 우상에 입힌 금, 우상에 입힌 은, 이거는 절대로 탐내지 말라. 이걸 올무에 걸린다. 그걸 탐내가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우상을 그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작은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그걸 갖다가 집에 가져가게 되고, 그걸 가져가면 결국은 그걸 섬기게 되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특히나 연약한 부분이 탐욕과 악독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씌운 은이나 금 이것 탐내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목숨을 건 전쟁에서도 나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들을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탐을 내갖고 은이나 금 우상을 섬겼던 그 찌끄레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자 되면 얼마나 부자 될 거라고 그 우상에 발려있는 그걸 끌고 갑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는 줄 텐데 그 우상에 발린 거 그거 가지고 결국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해야지, 얘네들의 우상에 발려있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역겨운 짓을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 진멸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진멸하는 심판을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갖다가 집에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에다가 그걸 드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고 자기 공로로 그렇게 들어가려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듯이, 이제 우상에게 발린 은과 금,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것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이 심판받은 백성들처럼 올무에 빠져서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소수의 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 금과 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남들은 부귀와 영화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은 그 낮은 자리의 섬김,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오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